찬양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죽어진 후에 천국의 영광 집에 편히 쉬리라. 주제님 주 위에 살다가 주의해 죽자. 아멘. 순교하겠다는데 찬양은 이렇게 신나는 것은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 가사를 썼는데, 이 가사가 생명처럼 다가오는 것은 신자 참배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갇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마음에서 타협할까, 대충 넘어갈까, 그런 고민, 갈등,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인간은 수시로 연약해져서 있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문들을 힘들 때 얼마만큼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연약해질까 하니까 또 사모님이 와서 거기서 죽으라고 그렇게 동역자가 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모님 정말 돕는 배필이죠. 주 목사님이 그곳에서 그것을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참게 하고 그렇게 안 하세요. 보통 왜 성경에서 자꾸 알라 깨닫으라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줬을 때는 이성으로 깨달아서 전 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원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부분도 주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뭔가가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가사 중에 나왔잖아요. 주제린 가깝다 깨어라. 정말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 만날 그때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우리 하여금 그것을 쉽게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그것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 보지 못해 그런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밭을 줘야 되겠다. 나무 줘야 되겠다. 그러던 게 또 후에 보니까 지금껏 이렇게 애나게 개황하고 다 심어놓고 이랬는데 물것이 다 줬는데 이제 와서 이걸 주다니 다 그거예요. 저는 족하니까 옆에서 내 좀 가서 싹 파버릴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본인은 안 일어나져요. 그게 김 원사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도리는 다 알아요. 지금 몸이 절대 바트 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바트 하면서 댄디를 2,000원어치 맞고 이게 수지아에 맞다 말이야. 그런데 그거 못 내려다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려놔지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고 혹은 뭐 다가 못 가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이 이거보다 더 귀한 것 보여지면 이것은 내려놓게 되어진다. 우리 어릴 때 다 딱지, 이봉선 사님 딱지 놀았지? 예. 그때는 제일 보배가 딱지였어요. 그러다가 탁 열면 이 한부재기 딱지거든. 왕바 딱지 큰 거 쭉 있는데 항상 이기고 와서 거기다 탁 뿌리고서리 그 다음에 그다가 탁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내 짤잎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분 좋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못 내려놔요. 어린 때는 그게 정말 보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어떻게 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누구도 기억 안 나요. 아이 노니까 버렸겠죠. 예? 근데 그거 내려놔야지. 아이고 어떻게 버렸냐. 다른 거 재미있는 거 놀 수 있는 게 나아지니까 거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안 노는 거예요. 그냥 그거 무지개 이래도 된단 말입니다. 더 귀한 거 보이니까.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 정말 위에 있는 그 보화가 뭔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왜 못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있잖아요. 더 귀한 것을 보려고 애쓰세요. 보려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그 구하라가 원어는 찾으라란 말이에요. 그 찾으라가 뭐냐면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처럼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왜 다 팔아서 진주 삽니까? 그 귀한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찾으라란 말이에요. 찾으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정말 우리 눈이 열려서 보여지도록,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거 왜 진짜 믿음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뭔가 되어지는 것, 믿는 거, 그거는 별로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 결국은 뭡니까? 내 육을 입을 때 뭔가 하는 거, 그거는 다가와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10년 후에 네 가게를 대박나게 하겠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대박나겠다. 그러면 있잖아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10년 후 내 육을 입을 때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10년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모든 면으로 다 다가온다니까요. 육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근데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죽음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몸으로 뭐 어떻게 하는. 죽음 건너편에는 그건 나하고 뭐 상관이 있을까? 실은 그게 진짜인데, 그것이 영원한 건데,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는 유한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당연히 영원한 거니까 더 중요하지 알지만은 다가 안 와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이 다가올 수 없는 건데, 감각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거에 감각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기적이에요. 죽음 건너편에 그걸 보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요, 우리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도박입니다. 인생을 거는 도박이에요. 한번 와플 사진 찾느라고 뚜지다가 옛날에 그 사진 보니까 옛날 생각들이 쭉 나거더라고. 우리 이렇게 살았구나. 많은 부분들 보면, 야, 이 정말 무슨 애들 데리고 이런 고생하면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 한다지만 애들에게는 육적으로 봐서 너무 불공평하다. 다른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뭐 어떻게 그래 할 시간에 얘네들은 이런 데서 그런 생각이 육적으로는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도박인데 내 인생만 거는 거 아니라 가족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앙생활, 진짜 그 나라를 믿어서 믿는 사람이라면 내 혼자 천국에 살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서 다 같이 그거 살도록, 민성이 정도 큰다면은 뭐 어떻게 다 큰 거 말도 안 듣고 죄 박아놓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릴 때는 뭐 예배 드리러 안 가겠다 이래 하면은 죄 박아놔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원이 생기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진짜 보이면, 이게 중요한 거 알게 되면은. 우리 딸이 어제 그 변비해가지고 마통 또 막혔더라고요. 심하게 한 거예요. 마통 막힐 정도. 우리 그 마통 잘 나가는데. 그런데 어제 불쌍하던지 가게 있는데, 빠빠 마통 이거 뚫라 뭐 이래. 마통 또没事啊你 PR 没事就行. 근데 아프다고. 그래서 집에 또 감기에 또 누워가지고 지금 웃지도 못하고 웃었다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난 게 계속 아파서, 그래서 아빠는 징계하겠다고. 근데 마음에서는 있잖아요, 야, 아예 아플 때 누가 못 가니? 아플 때 가야 이거 진짜 참 신앙이. 그런데 그거 너무 불쌍해서 움직이지 말고 잘 있어, 응? 왔어요. 근데 그 사진들 보면서 정말 이게 도박이구나. 인생을 거는 도박이에요. 저도 저 인생도 생각해보면, 아니 내 이 머리 또 내 이 열정에 이 깐깐해, 아니 뭐 하면 제가 떵떵거리면 못 살겠어요.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온 거 보면서, 만약 천국이 없다면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어떡할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인생이 10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 번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길지도 않고, 그걸 거기다가 올인하고 산다는 거,
그래서 어느 만큼 잘 되는 거 아니라 그걸 올인하고 사는 것 때문에 자꾸 나는 희생하면서 가족까지 모든 걸 희생 걸고 하는 이런 더 큰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큰 도박판이에요, 신앙이.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아예 한 사람은 이런 도박 안 해요. 걸지 않고 살아요. 안 보이니까. 올인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문제에 넘어 못 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크게 보여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럴 때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더 큰 것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의 나라를 찾으세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찾으세요.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날에 사실은 우리 메이트한 사진이랑 올리고 그리려고 지금 하는데 그분이 오고 이래 됐으니까 제가 포기한 거예요. 메이트는. 아 이거 메이트한 빨리 올려야 하루라도 더 빨리 그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지금 이분은 다음에 오면 또 얘기해도 되고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게를 왜 했냐? 그렇지 이 사역 해라고 가게를 했는데 메이트한이 이거 왜 기분 중요합니까? 주님이 뭔가를 보여줘서 그것이 귀함을 알았을 때 이 메이트한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날에 참 아주 올고사하게 상급 쌓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만큼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어느 만큼 올인했냐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 모든 걸 다 거기다 걸어다 봤자 전국이 예를 들어서 무게가 한 산이 무게라 하면은 우리가 다 올려놓은 건 기껏해야 그냥 바늘 그 정도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그걸로 주님이 상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여야 그게 보이죠. 왜 천국이 감춰졌을까요? 하나님 감췄다고 했잖아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이었고 감춰진 비밀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찾으라고 감춘 거예요. 거리에서 파찬단하는 식으로 맨빼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귀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우리 사모님 잘 알겠다. 생각나죠? 애 금방 났을 때 그래서 통장만 보면 그 눈 해가면서 그치? 서지상 가서 아니 남자 옷 매대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 사람 갔다가 와서 남자 옷 가게에 있었던가 기억도 없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통장만 그것만 보이는 거지 그 외엔 다른 거 안 보인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만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지 성경에 그렇게 그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 나라를 얘기한 성경을 보면서도 그 나라가 아예 보이고 이 땅에 보이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눈먼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거예요. 우리가 눈 멀었기 때문에 감춰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찾으라고 대가를 지불하고 알려고 할 때 주님이 그 가치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알아라고 기록된 거고 왜 알아야 되냐면 그냥 몽롱하게 나중에 천국 간다 이래 하면 사람들이 절대 거기를 위해 아이 산다고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상세하게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곳곳에 숨겨둔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찾을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너네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고 억지로 어리길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아, 우리 예수 믿으면 아들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아들이 됩니까? 근데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래 하면은 아들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원수라고 하는 또 네 뺨을 치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뭐 등등 이런 악인들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그 해를 비치고 비도 똑같이 내려준다. 그러면서 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렇게 한다. 다시 말해서 상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야 상이 있다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약속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되는 거, 하나는 상 받는 거예요. 연관이 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아들은 뭐예요? 장자를 얘기합니다. 장자. 장자들이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왕국과 영원한 나라 두 개 받는 그것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계시록도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들이 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 백성이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상속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했을 때는 상하고 관계됩니다. 상급이 나라가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속받는, 아들을 했을 때는 상속자라고 해요. 그런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를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그래서 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 가게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상속받을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런 내용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5장 10절부터 얘기하신 것이 팔복 얘기하고 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플레로고 이것이 응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기넘어야 된다. 이 행해진다. 오늘 이 말씀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도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주님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이 율법이 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레위기 24장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일 것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고 이웃에게 해를 입혔으면은 그가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고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명기 19장 19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지해라. 이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악을 지해버리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초림을 예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나라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나라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이 있다고 해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빼버리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적이 이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가 구약 시기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지나간 그 낡은 법 안에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야 되고, 예? 이 도도놈 새끼들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탐호한 이놈 새끼들 그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서서 증거하고 맨날 이런 짓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악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빼지지도 않겠지만. 근데 주님께서 그 구약의 법을 응했는데, 응하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뺨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약 시대에서 받은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새 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주님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본래는 이 법대로 하면은 현재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 성한 곳이 없어야 돼요. 다 병신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있어야 돼요. 빼버리게 대담하네요, 우리.
그걸 우리 예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그걸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 응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 범법자를 향해서 이 모든 법을 집행하는 순간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집행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니까 응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맞으심으로 율법이 응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응하신 이 법이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행해진다고 해요. 주님이 율법을 응했는데 어떻게 응했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맞아주는, 찔림받는, 죽는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행해진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은 어디서 짜펜당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거 이런 걸 부당한 고난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선도 마찬가지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대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고난을 당한 그때 너 이제 지옥 본다 죽는다니요? 뭐 이래 얼굴이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를 그 자체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을 응하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주님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죠. 앞에서는 구원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게 뭡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영광으로 입성하는 아들 왕국에 들어가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은 이겁니다. 미개하게 그냥 죽어야 하니까 죽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죽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 그걸 위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들의 왕국이 우리를 향해서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왜 오른뺨 신데 왼뺨 들이대야 되냐? 성경 그래 했으니까 그래 해야지. 이런 거 말고 목적은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주님이 이제 율법을 주님이 이룰 거니까 이제는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하는데 거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그걸 봤다 하는 거 있고 다른 한 부분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데 구약에 의도하는 그 목적을 빼고 다르게 가르쳤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는 이, 눈은 눈 했을 때는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백성들에게 있는 그 죄를 없게 하려고 한 것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쓰냐면 성경에 봐라 눈에는 눈 이에 이래 했지. 우리 어떻게 로마인데 이렇게 당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 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원하는 어떤 정치 하여튼 다른 데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니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봤지. 또 하나는 네가 이렇게 설교 들었잖아. 잘못된 설교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새롭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겁니다. 두 번 나왔죠. 39절과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차 올 세상을 우리가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이고 뭐 어제 우리 딸이 변비해서 힘들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좀 나았겠는데 끝까지 끌고 데려오면 되는데 예? 그런데 그거 못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예? 근데 내가 내 딸을 이렇게 귀하게 아까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오른쪽 기도 치면은 이 왼쪽도 들이대라 어떻게 이런 얘기 나옵니까? 저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 딸하고 당당하게 네 학교 가서 다른 애들이 너를 치부하고 하면은 받아줘. 미쳤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했다가 우리 애가 내 친애비 맞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맞고 다니지 말라 어디 가서 이러지. 근데 하나님이 넌 맞고 다니지 말라 이래 하지 않고 기도심이 입장도 얻어맞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란 말이에요. 주님 뭘 보고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장차올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올 세상.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주는 거 아니라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 이렇게 돌보십니까? 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 못하게 여기 잠시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잠시입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신 거. 그러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복종해야 되겠는데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지금은 뭘 보는 겁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이번자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초림이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죽을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만 보냐면은 십자가 와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을 하심으로 영광과 존귀 관을 쓰신 예수를 봅니다.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거 빼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딱 부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를 얻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함으로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과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과 이 영광과 존귀를 관 쓰신 예수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본 거 아닙니까? 다 본 거 아닙니까? 아니라 그거예요. 뭘 또 봐야 됩니까?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봤던 재림의 영광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아니 됐다. 아니 나탔단 말입니다. 때문에 현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지만은 현재 이 상태에서 온 땅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은 보지 못한다. 이 눈이라는 단어가 그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얘기했던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그거 영광과 존귀를 관쓰셨지만 아직까지는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방치해 두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아직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 앞에 복종하고
법대로 살고 그러면 천연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뭘 이길 거 있습니까? 무슨 고난 받을 게 있고 무슨 오른쪽 더 얻어맞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야 상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없고 상 받을 어떤 사건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방치해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유대인 왕 맞냐 물어봐요. 빌라도가 어물쭉하게 이런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말한 게 네 속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면은 어디가 얻어듣고 얘기하는 거니?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 뭐 유대인이니까 당신 나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는데 당신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면서 또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지금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왕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 네 말처럼 내가 왕 맞다. 여러분 나라 없는 왕이 있어요? 나라 있기 때문에 왕이죠. 왕 했을 때 나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나라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왜 왔냐면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왕의 나라가 진리란 말이에요. 이 거짓된 나라에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다 사기당하며 살고 있어요. 인생을 사기당하고 있고 자기 영혼을 사기당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가 네가 여기서 신처럼 된다고 해서 아담이 사기당한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여기서 신처럼 되려고 하고 이거 나를 위해서 창조한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심판받을 짓을 계속 하면서 이 마귀가 계속 니 와이라 니 와이라 여기서 니 나라 만들어야지 그런 속임수 가운데서 개꿈 꾸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다 그래요. 사기. 그런데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거 본래 내 건데 너희들이 마귀네 넘었잖아. 그래서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서 있잖아요. 여기서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놀고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이제 새롭게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네 당했다가 마귀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새롭게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새롭게 될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므로 내 정말 지금까지 여기서 사기당했구나 이 마귀 새끼인데 여기서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이걸 알았을 때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와서 진짜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왕이 와서 이 나라의 아들이 왕국의 왕이 와서 이 아들이 나라를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왕 맞는데 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냐 하면은 나는 지금 현재 여기서 내 나라 여기서 나오는 나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도래할 그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꺼내려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내다 때문에 왕은 맞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했을 때 이 이는 사람의 이런 뜻입니다. 이 곳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곳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라고 했다니 유대인이 왕이 맞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빌라도 예수님 유대인. 그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사람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천국,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메시아, 그 왕, 그런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이 땅에서 형성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 거예요. 내 나라는
가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나라지. 왕위를 받아서 오는 거지. 유대인들이 나를 왕으로 선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나라가 아니다 그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얻어맞아 주겠니? 왕은 맞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나라의 왕이니까 왜 왔냐? 그 나라를 증거하러 왔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장차 올 세상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디모데후서 6장 13절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올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한 증언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 받는다는 그 선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선입니다. 아들의 왕국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증거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렇게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겠는데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이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러니까 이 통치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기약이 이르렀을 때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앞에서는 지금은 아니라고 했고 잠시 천사들마다 못하게 입음받은 예수라고 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서 진행되지만은 그 기약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는 시간이 바로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라 이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아들이 되는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복된 시간이라 이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다시 상급을 쌓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 이거예요. 때가 되니까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1장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으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이 땅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실 때 내 나라는 얘네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 여기서 다시 통치하니까 그때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기약이 차면 요 때가 바로 장차 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가 계시록 11장 17절 그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때야 신이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한다. 그때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여기서 통치하면서 살았던 이방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이 심판받도록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 멸망시키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찬성이 있고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그 뒤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똑같이 백마 타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주님 이름이 만왕이왕 만주의 주인데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말 탄 자와 예수님이죠. 그의 군대들 뒤에 따라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의 영역에 이 정권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잡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가지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은 무저갱에 쳐놓고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장차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올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아직 오기 전까지는 잠시 동안 우리에게 보이는 분은 예수님은 과거에 와서 죽었고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이니까 주님 재림할 때는 만왕왕 만주의 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앞두고 주님이 지금 현재 빌라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개념이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장차올 그 세상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이 창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얘기하고. 현재 이런 세상,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토 치면은 이짝 뺨 치게 해라 이런 거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같은 일 하지 말라. 니 천국 사람인데야 무슨 이 세상 사람을 그렇게 같은 일 하니.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좀 쉬고 합시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기도 치는 자들에게 왼뺨도 들이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는 그 시대를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향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본래는 너희가 듣기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적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은 뺨치는 얘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매난이 악한 자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공의로워서 악한 자 찾아가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에 막 대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대적할 걸 알고 대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 안 하면 대적한단 말이에요. 왜 대적하게 되냐면은 그놈들이 와서 뺨을 치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 대적이라는 것이 안디스템이라는 단어인데 뭐 대적하다,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인데 로마서 13장 1절에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래요. 사람이 선거해서 대통령 행후 같지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놈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방치해 둔 이 세상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섭리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때문에 거기 타치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주님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가 대적이에요.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주권자들과 대적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대적은 우리를 대적하는 놈들이 있는데 우리 보고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를 대적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적당하냐 그걸 봐야 돼요. 맨 하나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자꾸 건드리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핍박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놈들이 우리를 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적이란 말입니다. 대적.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대항하지만은 우리를 변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난다. 그놈들은 우리를 뭘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대항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그냥 불법으로 그 지금 이슬람 나라처럼 거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칼을 찍었어요.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당방위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슬람 나라들이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놈들은 정당하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넌 그냥 죽이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 해가지고 그놈들이 뭐 변박하려고도 안 해요. 해서 그렇더라. 넌 그냥 죽어야 돼. 이 예수 믿는 자체가 그냥 당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저 도리 없이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잡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뭔가를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놈들이 우리를 대항 못한다고 거예요. 그럼 그놈들이 우리를 대항하는 게 뭘까요?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이른바 사척에서 온 사람들이죠.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놈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과 지금 논쟁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막 얘기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요 당하지 못하며가 대적이라는 안디스템입니다. 스데반을 지금 대적하는 것이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니 이다이다, 니 참람하다, 뭐 이런 쪽으로 집어쓰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 가지고 풀어서 쫙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베리는 나는데 뭐라고, 니 왜 잘못했다, 니 왜 이단이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때문에 그놈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는 다른 거 대적하는 걸 지금 주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했던 그 진리를 제대로 전가하게 되면은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오른쪽도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나눴었는데, 구약에 제사장 세울 때 오른쪽 귓불이,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발가락에 다 피 바르죠. 맞죠? 이게 오른편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 뭐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걸 친다. 주님 편에서 그 제대로 된 진리를 증거하는 그걸 향해서 치는 거예요. 오른편. 그걸 안 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리고 하나님 전진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 대적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전진갑주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진, 믿음이 방패, 구원이 투구, 성령이 검, 하나님 말씀. 이것이 전진갑주입니다. 이것을 입음으로 악한 날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사와 주권자들,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단이 제일 관심하는 것이 그 전에 나눴었죠. 처음부터 사단은 뭐에 관심 갑니까? 뭘 자꾸 바꿉니까? 복음을 바꾸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게, 다른 예수 전하게, 다른 영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이 대적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적을 받게 되냐면은 내가 진리를 증거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적을.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는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대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부류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을 향해서는 목회자가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담대히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진리로 계속해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뭘 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이것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론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대항하기 때문에 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도 보세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기도치면 왼편도 들이대라 해놓고는 정작 예수님 자신은 안 들이댔어요. 대제사장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이 무슨 햇소리 제치니 이거란 말이에요. 이 언역 같은 존재야. 온 나라를 미혹시키는 이 이단아. 이 뭐라고 다니면서 햇소리 제치니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 잡혔을 때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근데 어째 낸데 묻니?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항상 보스 서머예요. 침묵을 지키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당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수님이 와서 전한 이 사건에 대해서 햇소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잘못된 걸로 얘기하면서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침묵 안 하시는 겁니다. 내 가만히 혼자 얘기한 게 없다. 드러내놓고 항상光明正大하게 얘기했으니까 물어봐라. 그거 내가 잘못했나?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 알았어. 일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다면 우리 복음이 다 흔들려요. 그러면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묵인할 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맞습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래서 예수님 뺨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근데 만약 내 말이 맞다면 왜 나를 치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무슨 죽으려고 오신 분이 다른 건 다 참다가 조금만 하인한데 그저 기도 하나 얻어맞았다고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응? 야, 내 뭐 잘못해. 어제 나 때리니. 이랬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님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에 대해서 지금 대적을 당합니까?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님은 절대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맞는 거예요. 다를 때는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백성들은 서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했는데 만약 하나님 택한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좀 한번 구원해봐라. 군인들이 네가 만약 유대인 왕이면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또 강도 한 명은 뭐라 합니까? 비방하며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런 데서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대항 안 해요. 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그 하인이 쳤을 때 내 왜 잘못했니? 말해봐라. 아니면 왜 나를 때리니? 할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마저 쳐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자,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이 이제 폭력을 맞게 되는 건데, 자, 왜 오른편 뺨을 맞게 되냐? 예수님 왜 맞았어요? 예수님 그때 가만히 있어서 맞아요. 다른 때처럼 침묵했으면은 그 뺨은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 뺨 맞았단 말이에요. 왜 맞았습니까?
교훈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뺨을 맞아야 돼요. 정확한 교훈, 이 교훈이 공격을 받을 때는 침묵을 하지 않으므로, 즉 오른편 뺨을 맞을 것을 알고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는 정확한 교훈 하지 않으면 안 맞지. 그러나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거, 예수님 와서 증거하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교훈입니다. 그걸 하면은 반드시 그걸 대적하는 놈들이 있고, 그걸 대적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가만히 있지 말라 그거예요. 그럼 맞는데 맞을 걸 각오하고 맞을 짓을 해라 이거예요. 끝까지 이거는 맞다고. 그래서 오른편 뺨 님 맞아라 이거예요. 이거 안 맞으면 가짜예요. 자, 다시 오른편 뺨을 치거든 하는 이 내용은 이 정확한 교훈을 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서 너를 대적하도록 돼야 네가 진짜라는 거란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아담 때부터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걸 지키려고 하고 이걸 위한 신앙으로 가짜 하나님 섬기면서 아주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희는 사기당한 거야. 남을 사기치고 있고, 예수님 와서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증거하신 진리 아들의 나라를 여기서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거짓 증거하던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이거 당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당하겠죠. 근데 정확한 거 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저 앞에 소탕집 얼마 잘 됩니까? 우리 가게하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렇게 잘 되는 가게에서 우리 집에 손님이 조금씩 들락날락 한다고 배 아파가지고 저 새끼들 저 가게는 해치워야지, 이럴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큰 교회예요. 순위냉면하고 우리 가게처럼 있잖아요. 대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조그만 교회, 그건 큰 교회고 성도도 많고. 근데 무슨 나를 그렇게 싫어할 거 있습니까? 그 교회 성도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 목사인데 이걸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순위냉면 저 큰 집인데 거기서 손님 한 사람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맛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그건 세상 더 없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된다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복음이구나, 우리가 당했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못 들었구나, 이걸 다 알고 그래 대 봤어요. 싫어해요, 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전투해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한 거고, 예수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신분 만드는 중매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하도록 해야지 내 신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기분 나쁘냐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지. 왜 기분 나빠 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면 이 땅,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 때부터 이 땅을 원했던, 그래서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참 진리를 와서 증거하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 믿었다, 잘못 복음 전했다. 저도 과거에 주님께서 이걸 알게 됐을 때 한 달 동안 울며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미안한 사람들이 내 지금까지 목회했던 성도들이었다고. 그래서 고명까지 우리 온 집 짓고 찾아가서, 왜 그럽니까? 이거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회개 안 하고 그러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회개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걸 하는 것이 누구 전투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때는
회개해야 될 거지. 그분도 저처럼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럼 제 적을 들었을 때 반가워지고 좋아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는 것은 그분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적고 대부분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기분 나쁜데? 근데 왜 기분 나쁘게 얘기하냐고. 뭐가 기분 나쁜데? 회개할 일이지 기분 나쁜 일인가? 인간관계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거? 이런 데 앞에서는 나중에 관계 깨지더라도 이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기토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맞아야 돼요. 이거는. 아예 맞은다는 것은 그만큼 안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른편 뺨이고, 그럼 왼편도 돌려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말 잘못했으면은 니 증거해라. 아니면 왜 나를 치느냐. 이것이 왼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맞은 상황에서 끝까지 타협 안 하는 것이 왼쪽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뼈 맞아야 돼요. 예수님 왼뼈 맞는 게 어떻게 맞았습니까? 어떻게 맞았어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왼뼈 맞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만약 그때 기도 딱 쳤을 때 아니 말해봤자 이것들이 뭐 믿지도 않고 내 마음 그저 얻어맞는 거라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됐다 너네 하고 무슨 아유 같은 이야기 이래 보세요. 그럼 뒤에 없어요. 제 뒤에 글쎄 우리 목사님 가서 쭉 얘기한 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정확한 진리 들을까요? 안 듣죠. 그 다음에부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가 잘못했으면은 네 얘기해라. 아니면 왜 그 기분 나쁘다고 하고 뒤에서 나를 이래 하니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기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달기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완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것이 됩니까? 심각하게 종교교회 꼭 하고 저 가정교회 어떤 이단이라고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혀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왼뺨 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오른뺨 지절로 찾아 얻어 맞아라는 거예요. 주님 얘기는. 그리고 오른뺨만 맞은 다음에 잘했다. 여기도 맞아야지. 이렇게 살아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왼뺨 맞아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고 나서도 침묵하지 않고 육을 대적하여 싸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친 증거를 대라고 반박하는 것이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다. 그래서 왼편 뺨을 맞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즉 왼편 뺨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맞을 짓을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거, 이것이 왼편 또 들이대는 참 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두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올 도래할 그 나라, 그걸 바라보고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데려가야 할 그 상대를 위해서 참복음을 전함으로 오른편 뺨 맞고 그랬을 때 수그러들지 않고 끝까지 고집함으로 순교까지 하는 왼편까지 맞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때문에 육적으로는 대항하지 않지만은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이 된다.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급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적은 바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서 뒤에 부분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이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육적으로 싸우지 말라 그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왜 하나님은 그 해를 또 비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내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서는 소위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주님이 화이트 또 왔네.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이 상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잖아요. 상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죠. 그거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예?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게 상이란 말입니다. 상.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서 받는 상을 얘기합니다. 이 온전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 하나님 그렇게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 온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온전한 인도대로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온전은 뭘 이루어지? 아들의 왕국 여기에 입성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완전한 뜻이 그 계획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전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목양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자, 결론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 결론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으나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제서부터 지금 그 당시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 전했다 이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무슨 발등상에 이 땅에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런 해설이 제치냐? 그거 아니다. 잘못 복음 전했다. 그러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 같이 너희들이 항상 똑같이 성령을 거스린다.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너네 조상들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자, 이것이 바로 옳은 변뺨을 맞도록 자취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대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자기가 증거하는 그 나라가 보여지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더 이상 들어 못 주겠는 거예요. 그놈들이 귀를 틀어 막으면서 저 참담한 소리를 내가 못 들어주겠다 달게 들어가지고 돌로 치는데 이것이 왼뺨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죠.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 대적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죠. 순교당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9장에 가서 사울이 더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오죠.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상관없이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래서 이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니.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기도하게 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가기를 꺼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울이 사도 바울로 되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지만은 바울이 택함을 받는 이 사건을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스데반이 기도를 통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현재 자기를 핍박하는 그것을 옳게 생각하고 그놈들이 옷을 지키는 그 배후에 있는 이 사울,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다고 해요.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셔서 사울을
회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오른편 뺨도 들이대고 왼편 뺨도 들이대고, 그리고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현재 악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자냐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는 것은, 그들 중에 주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앞으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육으로 봐서 모른다고 해요. 때문에 메시지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지만은 육적으로 싸우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이걸 통해서 네가 아들이 돼.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런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너무 마음 아파하는 우리지만은 오른편 뺨 맞아라, 왼편 또 들이대라, 이거예요. 더 큰 상을 주시려고. 이 상은 두 뺨 다 맞는 사람이 받는 상이에요. 이런 두 뺨 다 맞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율법을 응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눈, 그 이 다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당하시고, 그 율법을 응함으로 사랑의 법이 실행이 되고 사랑의 그 나라가 보여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주님은 우리 보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들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확한 진리 위에 서고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을 그런 각오를 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을 때 끝까지 고집함으로 왼편까지 들이대는,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서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런 현장까지 가서도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종들이 이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고 상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